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서지에 있죠? 순서지의 첫 장이 두 번째 장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금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금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라는 찬양으로 우리 신나게 박수 치고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더 맞춰볼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비길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고백해볼까요?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감사합니다. 이번 봄은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막 즐기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몇 날 며칠 왔다가 비도 홀짝 내리고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이 아름다운 날씨를 즐길 수 없는 기분과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바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주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길.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목소리를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멜로디와 함께 기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주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끝을 이루어주시니 우리 예배에 앞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나타나서 역사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캠퍼스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단 여전히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안목과 나의 판단과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라 힘겨워하는 우리들 삶 가운데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움직여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발걸음과 내 힘과 내 의지를 믿고 나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다 내려놓사오니 오직 내 힘이 아닌 믿음의 눈과 믿음의 발걸음과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발걸음, 그 마음과 생각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흔들어 깨워주시는 그런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따뜻한 봄날을 주시어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캠퍼스 처치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잘못과 죄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한 그리고 건강한 일상이 정말 소중한 은혜임을 깨닫고 현재 주신 것에 만족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통대 캠퍼스 처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와 더 많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예배의 장으로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더 합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통대에 산적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충북대와의 통합을 두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대통령 권위라는 엄중한 상황이 있습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황세현 목사님께 강건함과 영적 능력을 주셔서 오늘 대언하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결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엑시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출구라는 뜻이죠. 비상구.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제목만으로 충분히 오늘 설교의 말씀이 어떤 설교인지 직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밖에 없거든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사역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 사역자가 누구냐면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그 섬마을에서
몇 청년들을 전도하시면서 가르치면서 나중에 이분들이 한국 교회의 큰 별들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들을 키워낸 전도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복음은 늘 낮은 곳으로 남들이 찾지 않는 곳으로 남들이 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거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장 뜨거웠을 때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는 이 삶에 대해서 제 자신을 굉장히 비난하고 질책하고 되게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안일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까? 이런 것들이 참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했을 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 사역을 시작했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교통대에서 캠퍼스 워십이라고 그 엘림 찬양단이 한 학기당 한 번씩 100만 원씩을 모아가지고 항상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 대학생들 돈도 없을 때거든요. 근데 그 많은 장비를 차도 없는데 친구들 차 이렇게 여러 개 수소문해가지고 옮기고 이러면서 사실 캠퍼스 워십을 해도 사실 예전에는 막 100명, 200명 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30명, 20명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캠퍼스 워십을 지켜왔습니다. 이 전통.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후배들이 들어오면 우리들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가 좀 분기점이었죠. 한 번에 다 쏟아내고 그 이후에 어떤 촉발점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요. 저한테 복음이란 항상 힘든 거였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매번 짐을 옮기고 근데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사역자가 되어 가면서도 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지금도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라 가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낮은 자리에서 뭔가를 하는 나의 역할을 절대 떠나지 말자라는 게 제 속의 다짐입니다. 뭔가 오늘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왔는데 공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일을 할 때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뜨거움이 느껴집니다. 뭔가 수고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을 해야지만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치열함이 제 마음을 더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드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근데 언제 제가 지치냐면요. 편할 때입니다. 너무 순탄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삶이 쭉 이어져 갈 때 제 마음은 사그러짐을 느껴요. 뭔가 힘들 때는 힘들다고 투덜투덜 거리지만 그 힘든 순간만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한 이 수고로운 삶,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치열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인도하는 문은 협착하고 좁고 협착하답니다. 이 좁고 협착하다라는 말은요, 이 좁은 문은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이 협착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무난하지 않고 불편하고 그리고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 모르는,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불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문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쉽고 편한 길, 힘들고 어려운 길.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제목이 엑시트입니다. 얼마 전에 의성 안동에 산불이 일어났죠. 엄청난 산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또 다치시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구하느라 정신이 없으시고 뭔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벚꽃놀이를 하고 싶지만 뭔가 미안해서 놀 수가 없어요. 사역자로서.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벚꽃놀이를 즐기겠다고 내가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상당한 죄책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안동 의성 산불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시죠? 산소에 있는 것들을 없애고자 라이터에 불을 붙이다가
불이 나고, 또 이 외에도 이곳저곳에서 농가에서 그냥 쓰레기를 태우던 습관대로 태우다가 불이 나고. 그럼 제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큰 사고는요, 작은 일의 운 때문에 생겨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되게 인생이 재수가 없습니다. 운이 정말 없어요. 왜 제가 운이 없냐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선이 없는 주차구에다가 주차하면 되잖아요? 바로 찍힙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주차장에다가 댑니다. 정말 재수가 없습니다. 제가 꼭 되는 날만 찍힙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근데 가난하던 시절, 어린 시절에 사실 어렸을 때 한 번씩 도둑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뭘 훔치다가 걸렸어요. 엄청 먼지나게 혼났던 기억이 나요. 막 눈물 콧물 다 뽑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새가슴이 되었습니다. 가게에 가면 사장님이 안 계셔도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그 가게에서 나갑니다. 뭔가 불편합니다. 도둑으로 의심받을 것도 두렵지만 내가 훔칠까봐도 두렵고 그 상황에 직면하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저는 정말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뽑기를 해도 안 뽑힙니다. 저는 한 번도 요행을 바란 적이 없어요. 뽑힌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뭔가 뽑기 하러 가면 이거 그냥 버리고 갑니다. 어차피 안 뽑힐 거기 때문에. 심지어 버리고 가도 안 뽑힙니다. 제 거 받아가도 안 뽑히더라고요. 정말 제가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말씀도 안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운 좋게 살아갑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제가 도둑질을 하자마자 걸렸어요. 운이 나쁘게 걸렸습니다. 다시는 도둑질을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건 운 좋게 살아가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운 좋게 살아가요. 죄를 짓고도 그 죄의 벌을 받지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도요, 뻔뻔하게 살아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거리낌과 불편함 없이 운 좋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의성 안동 산불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잘못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청소에 불을 태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평소에도 태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하던 습관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매번 불을 지르다가 재수없게, 그 사람들 입장에선 재수없게 불이 번진 거예요. 맞죠? 이런 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은 굉장히 부당해 보여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지키니라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 저 편안하고 안일하고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갑니다. 전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위축되고 피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제 삶이 얼마나 수고로운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그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 속에서 운 좋게 하루하루를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의성 안동 산불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죄악이 언제 불이 번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다가 운 나쁘게 그 불이 번진 거예요. 마치 죽음처럼. 이런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날 때 그 훈련을 받죠. 그죠? 지진 났을 때 어디 숨어라. 그죠? 불이 났을 땐 어디로 가라. 또 어떤 건물에 있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소방 훈련을 해서 불을 든 다음에 이 엑시트, 여기 중간에 보면 엑시트가 있죠? 안 보이네요? 엑시트가 어딘가 있어요. 그죠? 그 있잖아요. 그죠? 저걸 보고 우리는 입구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죠? 이걸 보고 가요. 근데 평소에는 이게 보입니까? 평소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우리가 이 엑시트가 안 보이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급할 땐 뭐가 보이죠? 저 운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운도 습관이에요. 운을 믿는 것도. 교수님도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학생으로서 얘기해볼게요. 저는 정말 재수가 없어서 꼭 교수님이 출석 부를 때만 안 나갑니다.
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되게 성실해요.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새 가슴이라서. 여러분, 제가 운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지켜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운 좋게 빠져나가는 삶이 아니라 운이 없어도, 운에 기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엑시트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가 날 거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을 때에도 이 노아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무드셀레라는 이름이 심판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계시가 아브라함, 이 노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 계시가 내려진 거예요. 근데 그 경각심을 알았던 사람은요, 노아밖에 없었어요. 노아만 불편한 말씀을 지켰고 노아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속에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그러자 홍수가 일어났을 때 엑시트, 그러니까 출구가 보였던 존재는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출구가 보입니다. 어디로 빠져나가야 하는지.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는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절망스러울 때, 내 인생의 밑바닥이 될 때 출구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출구로 빠져나갈 지혜가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삶은 습관이고 그 습관은 태도고 그 태도는 그 삶 자체의 성품을 결정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좁고 협착한 일을 평소에 고르지 않고 늘 넓고 사람이 많은 길을 걷다 보면 습관적으로 그 길로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엑시트는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급발태의 탈출구를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삶이 구축되어 있어야, 뭔가 이런 방향이 되어 있어야만 탈출구가 그 순간 우리의 삶에 보여진다는 거죠. 제가 매번 이런 질문을 드리잖아요. 힘들면 기도합니까? 정말 기도하세요? 이건 계속 제가 질문을 드려도 우리를 깨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신앙이 삶의 탈출구라고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 말씀, 예배를 신앙생활로 보지 않고 삶으로 여길 겁니다. 그게 나의 탈출구니까. 어떠한 삶에서도 그것이 나의 탈출구가 되어지니까. 복음은 어쩌면 수고롭고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고, 하나님 때문에 죄 안 짓고, 하나님 때문에 말씀 지키느라 포기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내려놓고, 뭔가 억울하고 답답한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저는 문득 우리에게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운 좋은 삶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운 좋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운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운 좋게 살아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가 살아갈 문인지, 어디가 열지 말아야 할 문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민주주의, 요즘 많이 화두긴 하죠. 이런 민주주의의 장단점도 있지만 위험성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다수가 옳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정의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많고,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많은 것들에 현혹되는데 그 현혹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랬대, 저 사람도 갔대, 그 사람도 갔대, 내가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가고 내 주변 사람들이 가면 나도 모르게 그 길이 맞다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문화가 아무리 역변하고
세상의 법과 질서와 문화가 달라질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리란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시대를 간통할 수 있는 건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잣대를 두고 판단할 수 있는 힘과 실력을 저는 이 시대 속에서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도 답이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주의도 답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이념이 옳다거나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 하나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서 14장 12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보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길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걸었던 그 길을 향하여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고난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까지 너희를 이끄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겨워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수고로이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저 엑시트, 구원의 문을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운이 아니라 믿음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이 캠퍼스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복음이 이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캠퍼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소금과 같이 적은 수이나 이 캠퍼스의 맛을 살리고 썩지 않게 만들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빛이어서 이 캠퍼스의 어둠을 작은 빛이라도 밝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자리를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예배 안내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 예배가 7시에 이곳에서 드려지고 있고요. 4월 달에는 다음 주 15일 예배가 일정대로 드려지고, 기말고사 기간이 22일은 공간이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29일이 아니라 28일 월요일에 기도의 민족으로 연합기도회로 이곳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또 캠퍼스 예배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과 신앙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학생분들은 우리 황선 목사님에게 또는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진로나 진학에 대한 이야기는 또 기독 교수님들 연결시켜 드리고,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또 황 목사님께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예배 후에 우리 한 20분 정도 소그룹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그 발걸음, 힘겨운 발걸음마다 우리에게 주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발걸음을 힘돋아 하나님의 영광 아래 우리가 살아가며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엑시트, 저 탈출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조를 짜주시고 바로 나눔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